자, 15장, 16장, 17장. 오늘 17장 할례에 대해서 나눌 건데, 15장은 언약식이었어요. 기억나요? 이거 알아야 돼. 메타포를 알아야 돼. 횃불이 통과해야 되잖아. 이게 횃불이 무슨 횃불이라고? 구원의 횃불.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가 만약에 언약을 깨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 고기처럼 죽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의 횃불, 구원의 횃불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횃불인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빛이죠. 그리고 홀로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다 한다는 거죠. 네가 이 구원 사역에 보탤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 300용사 하면서 13명 5,000명하고 싸우는데 다 도망가고 10,000명 도망가고 20,000명 도망가고 나중에 몇 명 남아요? 300명 남는데 이 사람들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여기다 뭘 넣어요? 횃불 넣는다 이거죠. 나팔 불고 300명이 13만 5천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숫자도 근데 성서적인 숫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항아리고 왜 횃불이야? 이게 구원의 횃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걸 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예수는 죽고 이 안에 있는 구원의 횃불이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인데 이 구원의 횃불이 아브라함 15장 언약식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사례가 이제 하갈인데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이에요, 애굽의 여종이에요.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어요, 미츠라임은 속박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를 얘기하는데 이 하갈은 이제 유괴종이에요, 유괴 언약이에요, 유괴 언약. 사례의 뜻이 뭐냐면 이제 우두머리 공주죠, 우두머리 공주. 그리고 이스마엘은 여기 샤마가 들어있다 그랬죠? 들으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애굽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듣는다. 나중에 이제 요거랑 이거 버서스 누구예요? 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게 뭐라 그랬죠? 이 둘의 관계를 이것은 비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4장인가요? 요 둘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이건 몸의 자손이고 그 율법이죠. 율법. 육이고 몸이고 이건 진리고 그리스도고. 근데 왜 이스마엘이 들으라는 뜻이라 해서요? 듣다라는 뜻이라 했죠? 이게 듣는데 멈춘다는 거죠. 물론 들으면서 시작하죠.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인용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가 나빠,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엘로힘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율법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에 5번, 수요 예배 1번, 금요철에 뭐 없는 교회도 있고 있는 교회도, 주일 예배 웬만한 교회 최소한 2번, 1부, 2부, 또는 1부 또는 저녁 예배. 그럼 이게 8번, 또 앨리스트 7번, 솔로 패스터 같은 경우는 7번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버패드 됐다. 뭐 이렇게 많이 듣냐고. 요게 이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세요.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은 뭐예요? 언제 웃어요? 조이예요, 조이. 물론 사례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례한테 애기 난다니까 어떻게 웃었는데 그 비웃음이 있죠. 아브라함도. 근데 그 비웃음이 결국엔 뭘로 나와요? 진짜 웃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웃는 댓글을 단 적이 있어. 네가 뭔데 칠판에다 대고 비웃더라고. 도대체 뭐냐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뭐 비웃을 수 있는데 이제 진짜 웃음이 없다는 거지. 진짜 진리를 가진 자는 웃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데 번성하리라고 이렇게 언약을 줘요. 결코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의미예요? 율법 가진 자도 수가 늘어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율법 가진 자도 진리로 차오르기까지 테이크 케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혹 가다가 기존 교회나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비판하지만 옛날에 나도 기복신앙이었다고. 그때까지 그거를 거쳐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끔 까지 이끄시는 거죠. 자, 17장. 오늘 이제 할례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세에 나타나요? 99. 요 이스마엘이 몇 세게요? 13세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이 벌어진 게 86세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00세 때 애를 낳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동행하는 동행, 완전, 흠없는 자라. 이거 어디서 노아 처음 등장할 때 나왔죠. 완전할 수 있어요? 노아한테 말한 내용들이? 없죠.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죠, 한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탐임이 다 탐임인데,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노아란 뜻이 나함이라 그래서 안위, 안식이라 그랬어요. 뜻이 예로 나오게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이 네피림이었잖아요. 폭력자, 폭압자. 얘네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물로 죽이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로, 그지? 그러면서 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잖아요. 9장 27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야벳은 동행하는 사람이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야벳으로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이 너희들의 종이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게. 이 노아 홍수 스토리가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네피림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쭉 노아 홍수 이야기가 막 홍수가 나오고 여기까지인데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밧사르는 이제 내가 다스리는 종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육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안식이고 아니고. 근데 그 노아의 완전을 부를 때부터 명령하셨고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거 무슨 말이에요? 탐임하니 너도 탐임하라고. 이 십자가의 완전히 완전함이잖아요. 십자가의 완전함으로 완전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뭘로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완전할 수밖에, 온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로 나오게 하는 거죠.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잠깐 보세요. 여기 엎드렸어. 왜 엎드렸을까? 16장에 어떤 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종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에 엎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엎드리다는 말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네.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십자가의 그 큰 사역을 바로 앞전에 두고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도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만큼 번민이 있었다, 큰 고통 속에 있었다, 뭐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노라 하시니.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까지 가잖아요, 발전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엎드렸다. 그 누가 아브라함이 있고 멜기세덱이 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인데 그 다음에 바라크하죠. 바라크가 뭐라 그랬죠? 축복해준다. 복이라 그랬죠. 복. 누가 누구한테 바라크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바라크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섬김이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누굴 섬기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섬기는 건데, 마가복음 10장에서도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배한다고. 프로슈코마인가? 집에 들어가면 개가 막 주인 왔다고 막 반기는 게, 그게 예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가 그거를 바라크라고. 그러니까 내가 10의 1로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이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 그래서 나는 개혁주의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땡스기빙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 되게 싱거워, 예배가. 뭐 엄숙한 면도 있지만 별게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없어. 땡스기빙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냥 프레이즈하고 땡스기빙 할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해. 뭐 음악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스피치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고 내용이 막 자극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선동적인 것도 아니고 막 프로파간다도 없어. 근데 예배의 많은 부분이 그냥 땡스야. 다 땡스기빙이야. 이 관계성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 엎드려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 부분이 어려운 해석인데 우리의 성정, 우리의 뜻까지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우리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인 거죠.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에서 사라 이렇게 H가 들어가요. 아브라함. 이 H가 해죠. 해가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을 넣어주는 거. 루아흐. 호흡이 뭐죠? 생명이죠. 애기 태어나서 안 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엉덩이 팍 때리고 막 코에다 석션 넣어가지고 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터지는 거예요, 애가? 호흡이 빵 터지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죠. 이 상태는 진짜 생명이 없는 거죠. 이 상태는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들이라는 얘기죠. 상속자라는 얘기고, 기업이라는 얘기고, 상속자라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 결국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바꿔주죠. 그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되고, 그죠? 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죠. 누구에게? 짐승들에게. 그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생명 없으면서 생명 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요 셈, 함, 야벨 때 셈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름이라는 뜻이요.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가 아주 의미 있는 시예요. 내가 너를 뭐죠?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을 지나 바사르야. 바사르. 몸짓. 바사르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는 너는 나에게로 왔었고 꽃이야. 생명이 되었다. 엄청난 시죠. 그죠? 이름이 엄청 중요한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개똥아 그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생명을 넣어줬다는, 호흡을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진짜 이름, 하나님만이 아는 그 이름이다 이거지. 자, 6절 두 번째 페이지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지키라. 자, 이제 할례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계속 같은 말을 계속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내 언약 또는 영원한 언약. 그죠?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 나왔고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포피, 껍데기, 바사르를 베어라 이거예요. 바사르가 어디서 나왔죠? 네피림에서 나온 거예요. 바사르, 소마. 이런 언어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도 있어요. 사르크스, 이게 육. 그 다음에 호는 네페시. 그 다음에 푸시케. 그 다음에 영은 루아흐, 푸뉴마. 그러니까 요게 히브리고 요게 헬라고. 요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3일길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요 3일길의 성전 세 가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1, 2, 3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휘장이 무너지면서 이 성전이 네모박스 하나로 요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창이 하늘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하샤마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소예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제1성전 성막, 제2성전은 예수, 제3성전은 우리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막 그리고 예수가 자기를 헐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성전인 거죠. 그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내가 나오리라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와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영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떡을 뗄 때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전이 돼.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인 걸 왜 모르냐 그러잖아요. 요 구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어요. 그죠? 요런 내용을 알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최근이에요, 최근. 우리 얼마나 블레싱한 거예요, 이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1514년에 태어났다면, 국가교회를 다니고 있어야 돼, 국가교회. 신성 로마 제국에서 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코리아에서 상투 틀고, 밥 깔고, 감자 캐고, 지금 이런 내용을 안다는 게 얼마나 블레싱이냐고. 하나님의 진리가 리빌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여기가 1517년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보물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계속 열릴 거고.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데 악플 다는 놈들은 이거에 주목을 안 해. 요렇게 봐야지 지금 이게 좀 뭐가 넓혀지는데 확장되는데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리빌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네가 뭔데 칠판 가지고 강의하냐고. 내가 뭐 긁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에 1명, 2명씩 늘어요. 근데 아주 시리어스하게 듣고 누르는 거야, 보니까. 들어볼만 하네? 이거 누르고. 그게 느껴진다니까? 아사르. 그러니까 포피를 배라는 건 요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요 구조가 여기는 완전히 노예고 짐승인 거예요. 그 애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다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선악과인 거예요. 말씀을 주잖아요, 겉말씀을. 근데 그거를 겉말씀을 진짜 진리로 알고 지켜야 될 뭔가로 알아듣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려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이 휘장을 찍고 내려와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호모로게오 또는 모노게노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하고 이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류에 포피를 베는 거죠. 그럼 여성은 할례 해요, 안 해요? 나이지리아는 92%가 여성 할례를 한대요. 뭐 미쳤어 하여튼 진짜. 그것도 소녀들에게 성욕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미개한 거죠. 근데 지금 성서에서는 지금 남성의 생식기류의 포피를 자르잖아요. 그 남성은 씨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는 내가 가진 육신의 씨는 진정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씨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표징이거든요. 표징이 오트인데 오트가 오스예요. 영어로 옷, 서약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걸 통해서 내 육신으로는 내가 생명을 아무리 낳아봤자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라는 걸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며칠 차에 하는 거예요? 꼭 8일 차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7일차 다음에 새 질서, 새 창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 새 창조, 새 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게 꼭 8일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2장.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생식기 아무리 잘라도 그거는 할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마음에 안 돼. 할례를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옛 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소멸이라고 하잖아요. 쌍소멸. 예수가 율법이잖아요. 내가 율법이잖아요. 옛자잖아요. 이거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이거는 쌍부활이죠. 쌍부활. 함께 부활. 함께 소멸, 함께 부활. 그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나.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정리할까? 그죠?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나. 8일은 방금 설명했고, 이거 보세요. 남자를 다 한데 돈으로 산 자가 누구예요? 노예죠, 노예. 다 할례를 받을 거래.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레가 되게 재밌는 게 우두머리, 공주 우두머리. 근데 사라는 모든 만국의 어머니. 어머니는 뭐 하는 자예요? 애 낳는 자죠.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이 있고 없고. 그 차이.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직도 엎드려 있는 거야? 아까 몇 절에서 엎드렸지? 3절에서 엎드렸는데 계속 엎드려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키득키득 웃는 거야. 그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 아까 말했죠. 비웃음이죠. 비웃음. 비웃음이 이제 이삭으로 가서 진짜 웃음으로 조이로 가는 거죠. 그 믿음 없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와. 이게 웃기죠. 변명을. 아이고. 그러니까 무슨 100세에 무슨 애를 낳아요. 우리 교회 100세 할아버지 계시거든요. 조한이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만약에 현몽해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 웃지 안 웃겠어요?
지금 겨우 걸음걸이 겨우 하시는데 100세 막 욕할 것 같은데 지금 너 미쳤냐? 이게 경수가 끊어져도 뭐 한참 전에 끊어졌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이 저 이스마엘이나 좀 돌보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유 뚱땅지 같은 소리 마시고 하나님 노망 드셨소?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또 재밌는 표현이 나요.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한테 뭐요? 12두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지? 이걸 찾아봤더니 12 캡틴, 치프, 크라우드, 거버너, 프린스, 룰러, 베이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은 이쪽 족보에는 성경이 그만 관심을 갖죠.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삭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이 족장들은 이쪽은 12아들로 나오잖아요. 10지파로 나오고 트라이브로 나오고 아들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제자로 나오고. 그죠? 근데 여기 되게 웃긴 표현이 있어요. 베이퍼라고 나와요. Rising Mist. 미스트 뭐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뿌리잖아. 안개. 없어지는 안개. 12두령인데 없어지는 안개란 뜻이 있대요. 이거 행위 믿음이고 율법 믿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뜻이 있는 거야. 희한하지 않아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야. 없어질 것. 율법. 하찮은 것, 없어질 것.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때 말씀을 마치시고 아마르. 또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포폐를 비었으니 이스마엘도 포피 빕니다.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참 99세 일로 와.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이스마엘 너도 예외 아니야. 일로 와. 노예 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옛날에 칼이 있었겠어요? 돌칼로 했겠어요? 돌칼로 했어요. 다 바지 벗어. 돌칼로 짝짝짝 하니까 피가.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이거 할례 공부하면서 왜 8일이냐. 태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피가 서큘레이션을 하는데 8일째 돼야 완전히 피가 이제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까지 피가 돈대. 그래서 이제 할례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이 8일이래. 엄청 아프죠. 일주일간은 컵 차고 있어야 돼요. 아 진짜로 치마 입고 컵 차고 있어야 되고 겨울에 해야 돼. 여름에 또 염증 생길 수 있거든요. 더우면. 한국에서는 꼭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거 수술시킨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포피를 벤 때 13세.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복잡한데 디퍼런트 스토리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